저는 여러분과 함께 짠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35절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초청에 응할 것인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컨펌하기 위하여 종을 다시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초청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참석하지 못하겠다고 통보합니다. 누구는 밭을 샀기 때문에 밭을 간다고 참석을 못한다 했고, 또 누구는 소를 샀기 때문에, 또 누구는 방금 결혼했기 때문에 그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겠노라고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매우 남부럽지 않게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 재미에 푹 빠져서 세상 일에 바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세상 살이는 지혜가 풍만하지만 세상 살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자 그 잔치를 베푼 사람은 화를 내며 두 번째 그룹을 부르게 됩니다. 바로 14장 21절입니다.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했습니다. 그래서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들은 초청을 거부했던 첫째의 그룹들에 비하여 소위 이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흔히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죄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별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잔치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미련한 자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세상적으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택했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자들을 폐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지혜가 있는 자들을 폐하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지혜 없는 자들을 택했다고 사도 바울은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지혜가 충만한 자,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세상적인 능력을 믿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자기보다 훨씬 높은 하나님의 지혜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자들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훨씬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훨씬 강하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적으로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바보같이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어리석어서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사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자들은 스스로 지혜가 최고라고 생각해서 하나님마저 무시함으로 사실은 가장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 어떤 세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전도라는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했다 했습니다. 이 세상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물리적으로 가난하고 세상에서 소외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도 물론 됩니다. 그것도 포함하지만 사실 진짜 의미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가난하고 또 영적으로 사탄에게 포로된 자이며 영적으로 사탄에게 속아서 눈이 먼 자이며 영적으로 사탄에게 눌린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실체입니다. 모든 인간은 사탄에게 속아서 포로가 되어 있고 눈이 멀어 있고 사탄에게 눌린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실체입니다. 세상적 지혜가 많든 세상적 지혜가 적든 모든 인간은 모두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하여 사탄의 종이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아비는 영적 아비는 마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 그 사람의 세상에서 잘 나가던 소외된 사람이거든.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사탄에게 포로된 자입니다. 사탄에게 눌린 자인 것입니다. 이것뿐 아닙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종일 뿐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처참한 상태에 빠진 모든 인간을 사탄의 손아귀에서 빼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신의 이런 비참한 영적 실체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습니다. 부르심에 응하지 않은 채 여전히 사탄의 포로된 상태 안에서 희희낙낙거리며 사탄의 종노릇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지혜가 많기 때문에 나는 부유하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너무나도 가난한 자들이며 그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지혜롭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어리석은 자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동네에서 소외된 자들을 부르신 후에 그들이 세 번째 그룹을 부르십니다. 바로 14장 23절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로 가라. 또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합니다. 다른 동네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그 마을, 다른 마을로 가서 잔치에 초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맨 처음 초청받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매우 소색적이며 탐욕으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그 말씀하셨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가 대접을 자는 깨끗이 했지만 그것은 외적인 부분은 겉은 깨끗이 했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지혜 대신에 세상적인 지혜로 가득 찼던 그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이후에 또 자신들이 만든 수많은 다른 법들을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안으로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거죠.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었던 그 잔치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경건해 보였지만 속은 탕자이며 죄덩어리며 누가복음 15장 표현으로 하자면 그는 자기의 아버지 집안에 있는 큰아들, 진짜 큰 탕자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희는 죄인이야 라고 취급했던 그런 사람들, 다시 말해서 세상적 지혜에서 볼 때 미련하고 세상적인 권력에서 볼 때 약하고 천대받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 예수를 믿어
회개하게 되죠. 바로 누가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니라. 이렇게 두 번째 불렀던 그룹, 하나님께서 부르신 두 번째 그룹이 바로 유대인의 평민들이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그룹은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유대인의 평민들인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그룹은 누구일까요? 세 번째 그룹은 유대인의 마을을 건넌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이방인을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그 부자의 잔치에는 둘째 그룹과 셋째 그룹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기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오지만 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께 나오기만 하면 모든 것이 은혜로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면서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단지 입술로 고백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구원을 받으며 우리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라고 쉽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오기만 한다고 다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이전에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컴 나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learn 그랬던 것입니다. come and learn인 것입니다. come만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come and learn인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come만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나만 오면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마음에 쉼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와서 배우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너희 마음이 쉬어서 안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믿은 후에 예수님의 말씀에 계속 거하라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계속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된 제자가 되어서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알게 된 진리가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탄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 때 우리는 참된 마음의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셨던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는 그럴 때만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된다는 그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문자 그대로일까요?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는 것일까요? 그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10계명 중 인간끼리의 명령 중에 제일 첫째 계명이 바로 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이 다섯 번째 계명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부모를 미워하라고 했던 게 절대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이뿐 아니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 하겠습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부모, 형제, 자매를 미워하라는 말 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 가치관을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관을 그대로 이 세상의 가치관 그대로 지닌 채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것은 몸만 다를 뿐이지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몸만 따르지 결코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지 않고 교회에 다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들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탕자인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자인 것입니다. 처음 초대받은 자들이 잔치를 거부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밭, 소, 결혼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 세상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것을 필요 이상으로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잔치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16절을 통해서 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겠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사탄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처음 초대받은 자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온 이 모든 것들을 사랑했던 자들입니다. 필요해서 필요한 만큼이 아니라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것입니다. 정욕을 부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 인생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2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 사랑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것은 사탄이 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가지고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첫째 그룹, 그 잔치를 거부했던 자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왔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거리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세상 것들을 미워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지 말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미워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더욱더 강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모두가 다 아버지께서 준 것이 아니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이 넣어준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영원할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살도록 우리를 속입니다. 참된 것이 아닌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짓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상에 있는 그 정욕도 모든 것이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진실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이건 진리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필요는 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탄에게 속임을 당하여서 이 세상 것,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세상 것에 목을 매며 욕심껏 탐욕을 부립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그 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비 사탄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사탄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얼마나 욕심장입니까? 루시퍼는 얼마나 아름다웠던 자였습니까?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를 넘보았던 자예요. 얼마나 욕심이 대단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아비의 마귀에서 났던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아비의 욕심대로 우리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만을 위해서 지금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거짓말장입니다. 거짓이 아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탄에게 속아서 가졌던 우리의 과거의 가치관을 변화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변화를 요구하신 후에
이 가치관의 변화를 실제로 이루어가면서 예수님을 드러나고 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26절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미워하라고 하신 후에 27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을 바꿔야 하는데 바꿔야 될 가치관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누구는 명예를, 누구는 권세를, 누구는 몸매는, 누구를 얼굴의 아름다움을 세상의 최고의 가치관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이 가치관을 버려야 되고 이 가치관을 실제로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맨다는 것입니다. 다 각각 버려야 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치관을 버린 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최고의 가치관으로 삼고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마지막에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7장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은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했습니다.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은 무슨 의미인가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혼의 변화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좁은 문과 협착한 길입니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길의 마지막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입니다.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왔습니다. 선한 일이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가치관의 변화, 혼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가치관의 변화가 혼의 변화는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이며 통과한 후에 협착한 길을 계속 걸어가는 길. 별로 쉽지 않은 길입니다. 악한 일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큰 문과 넓은 길을 계속 걸어가는 자입니다. 혼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없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는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소금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짠맛을 잃은 소금인 것입니다. 이들은 구원을 받기는 받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쌓아놓은 모든 것이 불에 타서 데스트럭션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멸망이라고 표현됐던 그 데스트럭션. 자기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땅에 신앙의 집을 쌓아갑니다. 그 신앙의 집이 모두가 다 불에 타버리는 것입니다. 데스트럭션 되는 것입니다. 상급이 없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구원은 받겠지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진 후에 마지막 부활인 둘째 부활에 부활되어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입니다. 20절부터서 2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리라 했습니다. 이때 그때에 내가 말씀하신다 했습니다. 내가 밝히 말하여서 이런 말을 한다 했을 때 그때는 언제인가요? 지금 무슨 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의 공중강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강림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은 자들은 나는 모른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많은 권능을 했나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가치관의 변화, 성품의 변화, 혼의 변화인 것입니다. 혼이 변화되지 않은 자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나 너 몰라. 그들은 이 땅에 난 거에서
레프트 비하인드가 되는 것입니다. 혼이 변화된 자가 짠맛을 가진 소금인 것입니다. 이 짠맛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을 계속 걸어가는 길입니다. 이것은 고난의 길입니다. 이렇게 짠맛을 유지하는 이 고난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